오늘 말씀의 제목을 욥의 아내가 한 말 그대로 Are you still holding on to your integrity? Still holding? 이라는 말씀에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율무라는 거예요. 율무를 갈아서 차로만 드셔보셨죠?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영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욥의 눈물, 이게 이 율무의 이름이에요. 이유는 아마도 욥은 이렇게 굵은 눈물방울을 떨어뜨렸을 것이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염주로 사용합니다.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불교가 이것을 염주로 사용한다는 것 의미가 있지요. 식용으로, 약용으로, 약재로 쓰여요. 오늘 욥이 그 말 한마디 한 것이 그냥 야 이거 참 훌륭하네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한 구절을 2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군요.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제한이라고 해서 못 받는가 하겠어.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않는다. 이 한마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는 거죠. 삶의 현실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특히나 그 앞에 자기 아내가 가장 가까이에 있어서 나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는 사람이 지금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다시 시작.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어버려요. 이 구절을 히브리어잖아요, 본래.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왜냐면 다음 세대, 젊은 세대, 새로운 세대, 그 후손들이 히브리어를 못 읽어.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헬라어로 다시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은 대단히 길어요. 번역을 했다기보다는 자기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설명을 막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라는 것에 대한 주석이죠. 쉽게 말해서 아니 당신이 지금 믿음을 지켜서 살아왔잖아. 근데 당신의 모든 것을 잃었어. 당신이 제일로 소중하게 여기는 당신 자식들 다 죽었잖아. 애써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서 이루었던 사업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잖아. 당신 지금 이 지경이잖아. 몸도 건강도 상했고. 아니 그래 당신과 함께 내가 믿음을 지켜왔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기다려왔단 말이야. 근데도 안 오잖아 하나님의 구원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당신이 신앙을 지키겠단 말이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누가 말했다고요? 지금까지 동고동락해온 아내가 한 말이에요. 이 순간까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던 사람이에요. 믿음을 같이 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지금이야말로 나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는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한 말이에요. 욥이 이 믿음의 말.
이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에 그렇게 유대인들은 주석을 달아놨어요. 번역이라기보다는 후세대들이 모를 만한, 그냥 간단하게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세대. 그래서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겠다라고 필요를 느꼈던 유대인들이 이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아내의 말은 정확히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정확히 사탄이 지금 원하는 거죠. 뭐예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왜 더 이상 예배할 이유가 있어? 아니, 욥이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찬송을 했단 말이에요. You give and take away, give and take away. 기가 막힌 거예요. 욥의 아내가 볼 때는. 이게 신앙이 무슨 의미야? 세상이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당신의 현실, 현재 삶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어찌, 왜? 정확하게 사탄이 원하는 것은 그 신앙을 버려버리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려야 돼. 자기의 삶을 더 이상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고통의 삶 싫다. 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냐? 싫다. 하나님을 못 믿는 불신앙의 결론. 지금 이것이 끝이다. 이 상황은 안 바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저주하고 죽어버리는, 그래야 되겠다. 그럴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말로까지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그 과정을 지나온 거예요. 이미 거듭거듭. 그리고 그쪽으로 확 기울어버린 거죠. 옆에 신앙이 있었던 욥의 아내가 사탄의 말을 욥의 귀에 넣어주고 있어요. 욥의 마음에 다른 사람이 한 말이라면 조금 더 그냥 지나갈 수 있었죠. 근데 바로 아내가 한 말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근데 욥이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처럼 대답하는구려. 어리석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말해요. 잠언에 바보 이퀄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고 공의로우셔서 의로운 사람은 결국 잘 되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고,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요 정의로다. 그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참 복의 통로는, 다른 우상, 다른 욕심에 끌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리석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까? You're so stupid. 당신이 참 어리석구만. 아니, 디파인하지 않아요. 이런 바보 같으니라고, 이런 멍청이라고 결코 정죄하지 않아요. 아니,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처럼 얘기하는구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실수하는구려. 이 말에는 뭐가 담겼습니까? 당신답지 않구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This is what the Lord says. Don't let the wise boast in their wisdom, or the powerful boast in their power, or the rich boast in their riches.
But those who wish to boast should boast in this law, that they truly know me and understand that I am the Lord, who demonstrates unfailing love, and who brings justice and righteousness to the earth, and that I delight in these things. I, the Lord, have spoken. 나, 주가 말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욥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감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잃었을 때 자랑할 만한 것들,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다 잃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 참 지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말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아는구나. 그게 언제 나타나요? 가장 어려울 때, 진정한 신앙,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참 지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드러납니다. 75년간인가 연구했대요. 하버드에서 했다고 했나? 그러니까 그 연구의 디렉터는 벌써 몇 번 바뀐 거죠.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집안에 어린아이부터 추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몇백 명을 했는데 90여 명이 아직 90살로 살아있대요. 그래서 도대체 진정 사람의 삶을,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참 복된 인생을 사는가를 지금 받아야 해요. 수시로 그들의 건강도 체크했고 그들과 상담도 하고 그리고 실제 그들의 패밀리 닥터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들의 건강 데이터들도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긴 연구 결과가 뭔지 드디어 발표를 했어요. Good relationship.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죠. 치매도 안 걸리더래요. 군중송의 고독이라고 다양한 관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진정 마음을 열어 완전히 가장 깊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건강도 무너지고 오래 살지도 못하고 정신도 빨리 혼미해지더래요. 진정 가장 깊은 이야기를 공감하며 나눌 수 있는 관계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노메로와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살더래요. 개인과 그룹과 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여러분, 욥의 가장 큰 고통이 뭐였겠습니까? 왜 그런 굵은 율무 같은 눈물방울을 떨어뜨린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욥기를 읽으면 여러분 뭘 발견합니까?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함께 더 깊은 생각을
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지. 친구들이라고 왔는데 친구들도 자기들의 입장에서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하던 말. 아무나 할 수 있는 말 믿는 사람이면, 성경 좀 알면 아무나 짓거릴 수 있는 말. 지금 질문을 하지도 않고 더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주저리 떠들고 있으니 괴로운 거죠. 오히려 시달리는 거예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자, 욥의 아내가 뭐라고 했어요? Are you still holding? 신앙을, 인테그리티를, 신실함을? 이라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진정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욥이 진정 붙잡고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커넥션. 커넥션. 어떤 커넥션? 하나님과의 커넥션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기 아내와의 커넥션. 만약에 당신 하는 말을 보니 정말 당신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구만. 내가 사람 잘못 봤네. 그래, 당신 가고 싶은 길 가시오. 여기까지가 우리의 여정은, 동행은 여기까지인 것 같소. 라고 결론 내고 돌아설 수 있어요. 놔줄 수 있어요. 커넥션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욥이 당신은 참 어리석고, 당신은 믿음도 없고, 당신은 참 형편없구려. 디파인하지 않고, 컨데밍 하지 않고, 아니 당신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구려. 아니 하나님께서 좋은 것도 주시고 나쁜 것도 주시는데 그걸 내가 마다하는 게 어디 신앙인으로서 도리이겠소? 이 말은 뭐예요? 아직 아내에게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아직 아내를 사랑하고 있어요. 힘겨운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 당신 말하는 거 보니까 당신 대화 상대조차 안 되는구만. 내 그만하겠어. 당신하고 말해봐야 입 아프가 아니라 말하면 이 사람이 생각을 깨우칠 거야. 말하면 다시 하나님을 향해 중심을 잡을 거야. 희망을 still holding 하고 있는 거야. 누구를 위해? 자기 아내를 위해. 자기 지금 힘들어요. 말하기도 힘들어요. 자기 지금 풀리지 않는 질문을 가지고, 풀리지 않는 질문을 가지고 지금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서 그렇게 할 때,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옆에서 그러면, 아, 저리 가! 할 수 있는데, 그 아내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커넥션을 힘겹게 부여잡고 있으면서 여전히 그 아내와의 커넥션을 holding, still 꼭 붙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처럼. 예레미야서만 봐도, 우리 금요일 잠깐 살펴봤던 예레미야만 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힘겨운 대화를 이어가요. 포기하지 않아요. 돌아와라. 말도 안 들어. 너희가 나를 왜 버리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게 없잖아. 네가 섬기는, 너희들이 섬기는, 너희들이 선택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돌아와라. 아니 우리가 무슨요? 나중에 그 말, 다른 말 할 수 없으니까, 예, 맞아요. 사실은 우리는 우상이 좋아요. 그거 버려야 너희가 산다니까. 버릴 수 없어요. We are still holding. We will. 그렇게 대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커넥션을 끊지 않고, 계속 그들과 힘겨운 대화를 이어가는 하나님처럼, 욥이 아내와 대화.
지난주에 살폈던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볼 때 벌써 끊어진 관계야, 삭개오와 하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searching, 그 다음 pairing, 그 다음 connecting again. 욥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구만. 그렇게까지 말까지 그렇게 나오는 거 보면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구만. 이렇게 판단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같이 해봅시다. 그럴 수 있지.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저런 상황에 가니까 저렇게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야. 실수하는구나. 그렇지. 악하다 라기보다는 그럴 수 있지. 너랑 안 놀아가 아니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willingness to save,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의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인생 모두가 가련해요. 목사를 포함해서 모두가, 아니 그 누구도 참 비루한 존재들이야. 얼마나 잠시 잠깐 좀 아직 여러분이 젊음을 가지고 있고 이뻐 아직 생생하고 막 벽 보면은 투덕 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잖아. 그렇죠? 아직까지 여러분 그런 젊음을 가지고 있어. 자신감, 왕성함. 근데 세월이 훅 가. 그러면 일부러 올라갔다 일부러 뛰어내리던 사람이 요만큼만 가도 옛날 같으면 일부러 뛰어내렸다 올라올 텐데 지금은 떨어질까 겁나. 왜? 부러질까 봐. 뻣뻣해졌거든. 인생은 참 가련한 존재. 믿음조차 자랑할 수 없어. 그 어떤 것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오직 자랑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그 하나님과 커넥션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 하나님이 나를 search, pair, connect 하셔서 I belong to God. 우리 교회는 참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욥의 아내가 한 말을 그대로 히브리어로 보면 아직도 당신이 굳세냐 이거예요. Still firmly holding. 아직도 당신이 꼭 붙잡고 그렇게 굳센 믿음을 지켜. 그래. 우리의 상황은 완전히 crushed, 짓밟힌 것 같을 수 있어요. 우리의 현실은 바닥을 치는 것일 수 있어. struggling, 아주 허우적거리고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still 굳센 믿음, strong signal 하나님과 가지고 있습니다. 굳센 커넥션을 가지고 있다면 no worries, 걱정할 게 없죠. 유대인들은 그래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그럴 수 있지. 욥의 아내의 말에 더 공감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타스크, 해야 될 일을 만났을 때 이것이 쉽다, 어렵다 평가하기 쉬워. 아니 그때 해야 될 일은 이것이 쉽냐 어렵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어떻게? 지금까지 실패했어도 과연 이것이 정말 인간으로서 어려운 일이구나 확인됐어도 다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서게 되는 경우, 그 뜻을 만나게 되는 경우,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볼 것입니까? 어떻게? 박항서 감독이 지금 베트남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잖아요. 새로운 전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약체 베트남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4강까지 갔었다고 그랬나? 처음에 그 신화를 쓸 때. 근데 그 경기, 그 중요한 경기, 한참 막 승승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그때 만난 팀이 러시아인가 그랬대요. 그래서 이 따뜻한 나라에 살던 선수들이 눈밭에서 축구를 하게 생긴 거야. 다들 베트남, 우리 2001년, 2002년 월드컵 때처럼 베트남 모든 국민들이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큰 대형 화면에 막 얼굴 치하고 막 여기서 신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뉴스들이 뜨는 거죠. 눈밭에서 하는데 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걱정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 박항서 감독이 선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해요. 눈 때문에 졌다는 말 듣기 싫다. 눈은 하나도 문제 되지 않는다. 눈 때문에 너희의 마음이 아직 약해지고 자신감, 여전히 홀딩하고 있던 것, 그거 놓치면 진다. 그런 말을 해야겠다는 하우트. 이 약해진 이들을, 이 선수들을 어떻게 자신있게 최선을 다하게 할 것인가 질문을 한 거죠. 만약에 감독 자신이 눈밭이야, 여기까지는 라고 어렵다라는 말을 했다면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눈밭에서도 훌륭한 경기를 치렀다. 여전하게. 그래서 더 멋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지 않고 꼭 붙잡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특별히 지쳤을 때, 특별히 frustrated, 좌절감을 느낄 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같이 가는 사람들이 제일로 중요하게 끝까지 선택하고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죠. His wife said to him, "Are you still holding on to your integrity? Curse God and die." He replied, "You are talking like a foolish woman. Shall we accept good from God and not trouble?" In all this, Job did not sin in what he said.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어버려요.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군요.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들 주님 앞에 진정으로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며